예, 너무 앞 시간에서 너무 빨리 해가지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말도 빠른데다가 저도 너무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동학의 영성인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초월성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보면은 대신사님의 하늘님 체험은 절대전능한, 전지전능한 초월자에 의해 전 존재가 사로잡히는 신비 체험이었다. 마음이 서늘해지고 몸이 떨리는 심한 신전, 떨림의 신비로부터 우리 종교학자 루돌프 호트가 말하는 성스러움의 체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체험은 절대자에 대한 인신론적인 진화의 핵심이며 그의 종교 현상과 종교적인 이 종교 사상과 현상들의 본질적 의미를 형성하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신체험에서 도덕적 원리에 직면하여 종교적 인간을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신비를 대변하는 인격적인 차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절대자와의 만남은 모든 신앙의 본질입니다. 또한 신체험을 통해 얻게 되는 성스러움의 체험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삶은 인간의 인격을 거룩하게 하며 지혜로 이끌기도 합니다. 이런 초월적 존재와의 성스러운 체험은 서양 종교 일반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 종교에서는 흔치 않는 체험으로 이러한 인격적인 신개념과 초월성의 신비는 동양 종교와 차별되는 동학 수련과 영성의 중요한 한 부분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수은의 강령 체험이야말로 동학 수련을 통해 초월성의 신비와 만나는 동학 수련의 가장 큰 특징과 장점, 특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령을 통해 인간은 하늘님의 신령과 귀화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자기 안의 영성을 참으로 만나고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서양 종교라든가 특히 사막 종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초월의식이 발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종교 체험에 거의 초월적인 신비 체험을 하잖아요. 초월적인 절대적인 외재적인 존재로서 초월적인 존재로서 절대적인 존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동양에서는 이제 신비 체험을 해서 내재적 합의를 이루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게 동양 종교와 서양 종교가 좀 그러면 좀 종교 체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이 절대적인 이 신비 체험, 특히 이제 오토가 얘기하는 그 종교 체험, 신비 체험의 뭐 5가지 특징인가 이런 거 보면 좀 잘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이례적이다. 그 첫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두려워서 벗어나고 싶어도 자꾸 끌리는 그런 어떤 특징도 갖고 있고 뭐 한 5가지 어떤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대신사님의 그 처음 몸이 떨리고 뭐 심한 신장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특히 두려움이 이렇게 발생하는 모양인데 그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그 오토 얘기하는 신비 체험의 어떤 그 내용들을 거의 함축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쓰면은 서양 종교에 큰 차이가 없을 텐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여기서 내재화된다는 거. 이게 초월적인 존재를 내면화시켜서 안으로 내유 강화지교가 열리고 그다음에 오신중 여심에서 완전 합의를 이루는 이게 완전히 좀 동양 종교 서양 종교의 차이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켰다는 게 아주 이게 종교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근데 보면은 대신상의 초월적 신비 체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천주와 오심즉 여심의 자각을 통해 내재적인 신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하늘님과 하나 되는 체험, 하늘님과의 계시 체험이 신비적 내재적인 결합 체험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순위 시천주의 시자 해석에서 모신다는 것은 안으로 내유실력이죠. 신비로운 영이 임재해 있고 밖으로는 끊임없이 전체 생명과의 기하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내유실력 외유기하 요거를 이제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는 유실론적 종교에서 흔히 나타나는 신의 계시 체험과 무신론적 신비주의 전통 또는 동양 종교에서 흔히 발견되는
신비주의적 일체성 체험, 뭐 물화일체라든가 천지합일 같은 천인합일 같은 합일 체험이라는 다른 두 전통의 양극단이 잘 조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잘 보면은 초월성과 내재성의 조화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런 초월과 내재의 신비가 동학에만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비주의 전통에서 이 중에 하나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드물게 동학에서는 이것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초월과 내재성은 수련에 있어서도 종교적 신앙과 철학적 깨달음을 동시에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는 초월적 영성과 합리적 철학의 묘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위 하느님 체험은 절대 전능한 초월자에 의해 전 존재가 사로잡힌 신비 체험입니다. 마음이 서늘해지고 몸이 떨리는 떨림의 신비로부터 종교학 지도를 보토가 말한 성스러움의 체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앞에 한 거 아닌가요? 그의 종교 사상과 현상들이 본질적 의미를 형성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신체험에서 도덕적 원리에 직면하여 종교적 인간을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신비를 대변하는 인격적인 차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대자의 만남은 모든 신앙의 본질입니다. 또 신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스러움의 체험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삶은 인간의 인격을 거룩하게 하며 지혜로 이끌기도 합니다. 이런 초월적 존재와의 성스러운 체험은 서양 종교 일반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동양 종교에서는 흔치 않는 체험으로 이러한 인격적인 신개념과 초월적 신비는 동양 종교와 차별되는 동학 수련과 영성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시키고 있다. 이건 됐네. 같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대진사님이 강령 체험이야말로 동학수련을 통해 초월성의 신비와 만나는 동학수련이 가장 큰 특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령을 통해 인간은 하늘의 신령과 귀하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자기 안의 영성을 참으로 만나고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은 초월과 신비의 내재를 잘 조화시켰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중적인 수련책인데요. 동학의 수련과 영성에서 발견된 또 다른 의미는 대중적인 수련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해월 선생은 부귀한 자만 도를 닦겠는가, 권력 있는 자만 도를 닦겠는가, 유식한 자만 도를 닦겠는가, 비록 아무리 빈천한 사람이라도 정성만 있으면 도를 닦을 수 있느니라 라고 해서 수도나 그 깨달음을 몇몇 특별한 존재들의 전유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종교였던 동학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문을 위주로 하는 간이하고 대중적인 수련 방식으로 하늘님과의 신체험은 물론 내재적인 합일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주문과 영부의 의미는 세속을 떠나서 특별한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만이 도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주문을 통해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자기의 각자의 힘을 버리고 경천 순천하는 하늘적 삶에 동참하게 하였습니다. 즉 내 안의 영성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여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삶에서 신령한 삶으로의 차원 변화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은구 일행이 그 대진사님을 체포하러 이렇게 경주로 내려올 때 그 보고서 장계가 그 서울대 규장각에서 발견됐는데, 그걸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정우가 이제 그 문경세제를 넘어서 밀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밭가는 농부가,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쌍놈들이죠. 밭가는 농부가 입으로 시천주 하면서 왠지 좀 양반 행세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적고, 그다음에 보찜을 이고 가는 아낙네가, 보통 이제 조선시대 때 아낙네들은 부끄러워가지고 막 좀 황망하게 가는데 보찜을 이고 가는 아낙네가 표정이 당당해 보였고, 그 어린아이들이 소년들이 그 천도와 뭐 천리를 얘기하더라, 도덕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대중적인 그러니까 주문 수련을 이렇게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뭐라 하나요, 인격적으로
승화되고 그 도덕군자처럼 그 행실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타난 것을 그 당시 이렇게 내려오던 정원기 일행이 보고 그것을 규장각에 이제서 발견된 걸 보면 그 장계에 보고서를 그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문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그런 아주 고난이도의 자세라든가 방법을 택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렇게 수련을 할 수 있고 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출가 또 아니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신고를 통해서 또 우리가 주문과 이런 또 연구를 통해서 수련을 하면서 수심정기 수련법을 통해서 공부를 쭉 하는데 대중적인 수련책이라는 거, 이 부분이 아주 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겠어요. 왜냐면은 한두 사람 아니면 몇몇 사람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하느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하느님을 모셨다는 걸 체험하게 되고 또 이것을 깨닫게 돼서 우리가 경천순천하는 하늘적 삶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대중적인 수련책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외에도 내칙, 내수도문, 신무천, 인사, 실천, 십계조 등 윤리적인 실천 덕목을 포괄하여 대중의 일상생활 속에서 신령한 삶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민중이 깨어나는 것이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이 신령해짐으로써 신령한 인간이 되고 그가 살아가는 삶이 생활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동학 천독의 수련이나 수도는 특정한 장소를 반드시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또한 고도의 위험한 자세나 대단한 극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 마음을 자기가 깨닫는 것이므로 동학의 수련에는 금욕주의적이고 육체적 보행과 같은 극단적인 수행법은 중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수도한다 아니면 수도승이다 하면 뭐 거의 출가해서 한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육식도 하지 않고 좀 고행을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데 우리는 출가와 제자, 성직 이런 것도 없고 성속을 구분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생활 속에서 수도하는 이 방법이 이제 다른 수행하는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근데 그렇다면 좀 아무렇지도 않고 별 수준이 그렇게 그런 대중적인 수행법이기 때문에 깊은 공부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동학 수행법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냥 동학의 체계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중시하지 않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동학의 신격을 초월적인 인격성의 측면으로만 바라볼 때 그러한 경향은 강해집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학의 영성은 초월적인 그 신격, 하느님과의 그 관계, 그 만남에 그치지 않고 결국 내재적 합의를 넘어서 만사지에 이르고 무궁한 존재를 구가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신사님 같은 경우에는 무궁한 이웃 속에 무궁한 나, 우리 큰 비가 맨 끝에 나오죠. 무궁한 이웃 속에 무궁한 나 아닌가라고 노래를 하고 있으며 해월 신사께서는 하늘을 공경하거나 사람을 공경하는 것만으로는 도덕의 최고 경지가 되지 못하고 물건을 공경함에까지 이르러야 천지기와의 덕에 합일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궁극적인 깨달음에 드러나는 두드러진 영성은 기쁨으로 충만한 지복의 상태에 구가하며 지혜롭고 활달하고 자유로운 인격의 표현이다. 그래서 보면은 해월 신사님의 그 삼경 사상 같은 거는 오늘날 그 특히 비교 종교학자들이 크게 관심을 가져요. 전에 보니까 그 기리성 교수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경천은 모든 종교에서 다 공통적으로 한다면 경인은 또 근대 이후로 인간 존중 사상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경물 사상 그게 오늘날 환경 파괴와 이 자연 이런 파괴에 경물 사상에 큰 영감을 얻어가지고 동학 연구의 어떤 한 큰 흐름이 됐어요. 해월 선생의 경물 사상은 또 시천주 사상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회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또 이
이 영성은 보면은 무궁한 일 속에 무궁하나 여기서 보면은 도를 통한 후에 좋을시고 인내신명 좋을시고 영세무궁하단 말이야. 좋을시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그 기쁨이 충만한 지복의 상태의 구가이며 또 지혜롭고 활발하고 자유자재하는 인격의 구현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 도를 통하면 엄숙 경건한 것만이 아니라 그 자유로운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표현되고 있다. 또 여기 보면은 의암성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인격의 경지를 한 번 조용함에 비고 고요한 극락이요, 한 번 기쁨에 크게 화한 건건이요, 한 번 움직임에 풍은 조안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부적인 깨달음이죠. 그리고 이것이 개인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동학의 수련과 영성은 개인의 인격적 완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련과 신비참이 사회적 실천으로 나아갑니다. 수련을 통한 사회 윤리적 차원을 명확히 인식하고 강조하는 것이 동학 영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 종교엔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전통에서는 사회적 실천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학은 처음부터 고국안민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동학의 수련과 영성은 포독처나 광대창생, 제세안민이라고 하는 사회적 실천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동학의 역사에서 드러난 것이 포적제의 실수입니다. 포적제는 소금의 영적 생활 공동체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은 것입니다. 정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또 접이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 또는 생활 공동체가 바탕이 되어서 접이 또 포라고 하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정치 사회적 운동 조직이 된 것입니다. 포접제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학운동은 영성 공동체 운동에서 정치 사회 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보국안민, 광제창생, 포독차 등의 정치 사회적 부호가 확실성을 담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월 신사님 시대에는 내면적인 영성의 심화가 외면적 힘의 확장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동학은 당시 변혁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학의 개벽도 요거보다 요 앞에 여기 동학혁명에 대해서도요 많은 이제 평가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도 이제 이게 우리의 동학의 이제 수행을 통한 내적 영성이 충만해가지고 사회적 실천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동학운동인데 사실은 사람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죽음을. 근데 이제 보통 동학 이제 혁명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모순과 그런 데 대한 농민의 항거로 농민 전쟁, 농민 운동 뭐 이렇게 하는데 동학을 자꾸 거기서 좀 빼요. 그래서 동학 농민 혁명이라고 요새 정립이 됐는데 전에는 난이냐 뭐 봉기냐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동학혁명을 정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체가 누구냐 당시 모든 국민의 대다수가 농민이었잖아요. 혁명의 농민. 근데 동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동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동학 공부 좀 하십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제 동학 농민 혁명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연구되는 것이 아니라 혁명, 농민, 동학 이 개념이 서로 조화롭게 서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렇게 논의될 때 올바른 그 성격 규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이렇게 수도를 통한 주문 수련을 통한 인격적 변화를 통한 대중적 어떤 그런 수행을 통한 사회적 실천 운동이 아까 이제 이렇게 동학혁명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은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것도 조명하는 것을 좀 새로운 각도로 봐야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학의 개벽도 단순히 이제 순환론적인 역학 사상에 바탕한 말세 사상이 아니라 동학적 영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혁명적 변형을 기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개벽을 볼 때 이제 12제국 괴지룬수 다시 개벽 아니란가 하면서 대진자님이 외치고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예고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개벽을 순환론적인 역학으로 봐가지고 선천후천하면서 필연성을 가지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벽은 필연적 말세가 되고 뭐 그러면 다시 또 선천이 가고 뭐 후천이 온다 이런 식으로 기계론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동학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동학 계열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동학의 영부도 단순히 몸의 치유 그러니까 단순히 약으로서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상태에 깊이 빠져 신음하고 있는 당시 사회에 대한 치유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사실 이제 대진사님이 이제 득도하시고 포도를 시작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 중에는 영부를 좀 구하기 위해서 많이 몰려왔다고 해요. 한 장도 하고 두 장도 하고 막 그래서 영부를 받아서 먹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하고 낫지 않기도 해서 대진사님은 또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도덕에 순종하는 사람은 매번 맞으나 도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효험이 없더라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이 영부라는 것이 그 당시 이제 부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서 뭐 난을 없애고 그다음에 몸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만으로 이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몸이 병들었다는 것은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은 또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또 깊은 사람이 병들면 사회도 병들게 돼 있죠. 사실은 몸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면 사회도 깊은 질병에 빠진 사회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치유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며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동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시천주의 체험과 수련은 인간의 신령성을 회복하여 천지 만물과 감응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열어준다. 여기서 자연의 아픔을 그대로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생태적 감수성이 중요하다. 사실은 평월 신사님은 땅을 쿵쿵 울리는 소리에 내 가슴이 아프더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서 땅 아끼기를 어머니 살같이 하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학의 영성은 나무나 돌, 풀 한 포기에서도 신령성을 발견하고 공경하는 마음의 차원이므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즉각적인 실천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는 세월 신사께서 한 어린이가 나망신을 신고 땅을 쿵쿵 울리며 그 앞을 급하게 지날 때 가슴의 통증을 실제로 느끼면서 땅 아끼기를 어머님의 살같이 하는 말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당위적 윤리가 아니라 마음의 차원이 신령해지고 천지 만물과 소통하는 영성이 열림으로써 자발적인 윤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학의 수련과 체험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사회적 영성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대진사님께서는 시천주를 자각함으로써 사람은 누구나 하늘님을 모신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임을 천명하였습니다. 또 대진사님으로부터 도통을 계승한 해월 신사께서도 이 시천주를 바탕으로 온 우주가 하나의 신령한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생명의 활동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 만물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였음 물론 이를 공경의 차원으로까지 높였습니다. 따라서 시천주는 지금까지 인류 문명을 다시 개벽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동학 천도교가 추구하는 개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주 생명, 우주 정신이 곧 내 몸과 마음을 통하여 작용하고 있음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를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섬기며 나아가 모든 생명을 공경함으로써 사회적, 우주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속에 있는 신령하고 무궁한 생명을 자각함으로써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나고 그런 새로운 인격적 주체들이 공경을 통한 모심과 살림의 문화로서 이 땅의 생명과 평화의 길을 열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동학은 우주 자연을 한갓 물질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주적 신령성을 발견하고 전체 생명과 감응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제시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실천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변해하는데 사람은 변해된다, 변해된다 다 얘기합니다. 근데 변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마음만 하나 바꾸면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면서도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 없는 사람도 많은 부와 뭐 지위를 가지고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변하기 힘들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신령한 차원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 방법이 이 동학천독에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이런 인격체들 거듭난 이런 사람들이 좀 공경을 통한 모신과 살림으로써 이 땅에 지금 생명위기 시대에 또 이렇게 갈등과 위기 시대에 생명과 평화의 길을 이렇게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 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이상하고요. 여러분들과 질의문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성원하고 그다음에 임성 다 내가 아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음소거 제재하시라고. 예, 그러면 저기 오신 분들이요. 음소거를 해제해 주세요. 이미숙님도 오셨구나. 예, 반갑습니다. 음소거를 하시고 들어오세요. 음소거 해제. 마이크를 켜라. 음소거를 해제할 때 마이크를 켜는 거죠. 마이크를 켜주세요. 근데 다 그대로 계신데? 질문 근데 지금 음소거가 다 되어 있는데요? 본인들이 이제 질문할 때 질문하세요.